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서 충북 제천의 한 계곡으로 여행을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펜션 입실 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근처 계곡에서 아이와 함께 물고기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1살 된 아들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지체 없이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버지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이는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아이 아버지는 물가 쪽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맑아서 수심이 얕아 보였지만 실제 계곡물의 깊이는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곡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자신은 숨진 것입니다. 아마 부모라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같았어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를 보십시오.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를 둘러보십시오. 함께 예배해야 될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빈자리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일인데, 예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깁니다. 각 지체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전부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100세 때, 아내 사라는 90세 때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 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갑옷을 시험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갑옷의 방어력을 시험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알아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발하지요.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뒤에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즉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그 지명의 이름을 일컫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험의 의도는 뭐였냐면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각하기에도 싫은,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뭐였을까요? 시험 문제. 물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일종의 핵심 키워드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맨 마지막에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3절에 보실까요? 중간쯤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번제. 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번제. 7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 8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그리고 9절을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제단. 즉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시험을 보세요. 의도는 뭐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답을 써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요. 즉 순종을 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시험 성적이 어땠어요? 만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A+,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장학금도 받아요. 여호와 이레.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의도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죠?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정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받아요. 그리고 상도 받아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도 원하시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그를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험을 치르려고 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시험을 치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문제도 답도 게다가 장학금도 있다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왜 시험을 보시는지, 시험 문제가 뭔지,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는지,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겐 시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은 그리 걱정할 시험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치르는 이 믿음의 시험은 사실 오픈북 테스트예요. 문제도 알려주셨어요. 답도 알려주셨어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정답을 써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있다 하여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도 답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오픈북 시험을 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많이 치러봤어요. 학과 특성상 오픈북 시험을 참 많이 봤었어요. 대부분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면 책을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그런 전공 서적이나 참고서나 노트 필기 같은 거 다 보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시험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에 또는 그 노트 필기에 정답이 딱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답을 찾아 여기저기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기도 해요. 오픈북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픈북 테스트를 치른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교재를 굳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숙지를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다. 적어도 목차별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한 내용이 있다면 표시를 해놓을 필요도 있어요. 노트 필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정도 읽어보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픈북 시험이긴 하지만 오픈북 테스트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문제도 알려주셨고 답도 알려주셨어요. 정답을 쓰면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우린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등장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면서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제물이 누구죠? 아들 이삭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배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아들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유일하게 동참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도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삭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삭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짊어졌어요? 이삭이 짊어졌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최소 10대 중반 내지는 후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다 컸어요. 이제 다 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삭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뭐 했어요? 결박합니다. 여러분이 결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아야 돼요. 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묶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전에 말로 했든 어떤 방식을 거쳤든지 간에 지금 이 예배의 제물이 누구라는 걸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제물로 바칠 가축의 목을 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들고 누구의 목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목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삭이 지금 꽁꽁 묶여 있어요. 이제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고요. 아버지가 지금 칼을 치켜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이 그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황상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에 자의적으로 게다가 자신이 제물이지만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예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잘 파악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시죠. 자, 그 장면을 보세요.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축복,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삭도 자신이 제물이었는데 그 예배를 함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은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었어요. 그게 아들 이삭 대신 번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여호와 이레일까? 아니요, 아들 이삭을 위한 여호와 이레였어요. 아하, 우리가 오늘 이 오픈북 테스트에서 정말 주의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라 이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아버지도 예배를 드렸고 아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게 아니고 아들 이삭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학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나만 예배 드리면 돼요? 아니요.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받은 상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럼 반대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요. 그럼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낙제를 받았는데 합격을 못했는데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를 치러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늘의 이 예배, 지금의 이 예배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이 엄청난 예배를 아들 이삭과 함께 드렸던 건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예배가 지금의 예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든지.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일길을 가요. 그죠? 여행 가는 거 말고 예배 드리러 3일길을 간다니까. 짐을 다 싸가지고.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3일길을 가는데. 또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쪼개서. 그리고 지금 3일길을 가요. 이게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은요, 어디 같이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일 길을 동행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아들 입장에서 굳이 왜 내가 이 나무를 져야 돼요? 종들이 지고 가면 되지. 아버지, 나 이거 지고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번제에 지고 갈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꺼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동안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도.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 이야기 중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저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참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제일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 보면 이삭은 이미 예배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 필요한 재물에 관해서 이미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살펴봐도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익숙하게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죠. 한두 번 예배를 드린 솜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예배에 자신이 제물이 돼요. 근데 기꺼이 그 상황을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예배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줬겠지요. 예배가 무엇인지 본을 보였겠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훈련시켰겠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가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예배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치켜들었는데도 기꺼이 그 예배를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배가 훈련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드린 예배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니까요. 하지만 진짜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나님을 찾아야 잘 되는 거지,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여호와 이레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를 주문처럼 외운다고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현혹되고 원수마귀의 도전과 유혹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발망 동동 구르고 있으면 살아납니까? 정신 차리세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면 돼요. 잘 풀리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이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잘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헌금이 복채 넣고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취급하지 못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지금 여기 없잖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살면 돼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물론 이 배경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70년 만에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미래예요. 희망이에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들을 향하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생각을 계획하신, 그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야 그걸 알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여호와 일에, 이게 형통이라고. 여러분, 자,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당연히 열려요. 형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길이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가 없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안 열리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열린대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그걸 찾아야지. 근데 그건 안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뭘 기도하는데요? 네? 뭘 기도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막혀있는 거 열어주세요. 그럼 열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막혀있네요. 아유,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 길을 가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일의 길을 따라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100% 열리죠, 여러분. 영은요, 일을 앞에 놓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요. 영이 하나 있고 일이 있으면 뭐가 돼요? 10이 되죠. 영이 2개 있고 그 앞에 일이 있으면 100이 됩니다. 영이 3개가 있고 그 앞에 일이 있으면 1000이 되죠. 그런데 영이 아무리 많아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도요, 그 앞에 일이 없으면 이 영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건강, 물질, 학업, 사업, 결혼, 성공, 이거 아무리 줄 세워봐야 이 앞에 첫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우리가 영을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우린 우리의 첫째가 되신 하나님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앞에 섬기는, 앞에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요, 나머지 영을 쫙 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때늦은 후회하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좀 전하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전하셨습니까? 뭐 여러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여러분 같이 어울려 식사하고 뭐 대접받고 좋은 시간 보내셨겠지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요. 또 모처럼 여러분 그런 때에 떨어지던 자녀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함께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믿도록, 주님을 예배하도록 전하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십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 이 심각성에 관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예배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광야로 나오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참 여러분, 사단은요 진짜 사단입니다. 하여튼 이름값을 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잘 못된다 이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이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하죠.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도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탄이 쓴 경배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똑같아요. 프로스케네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단이 뭘 시험하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원수막에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가, 가족들이 예배 못 나오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다 가려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요한계시록을 피세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단이죠. 마귀란 말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사단이요 권세를 가져요. 그 사람들이 현혹되고 유혹되면서 누구를 경배해요? 용을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해요. 사단을 경배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을.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원수마귀는 영혼을 다 유린해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고요. 자기를 예배하도록.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와 15장을 보세요. 15장 4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야기해요.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한대요? 경배한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단도 쓰고 주님도 쓰시는 거예요. 사단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을 예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매력,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영광에 취해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런 예배의 장애물들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은 시험 문제도 알려주시고 답도 알려주시고 상도 알려주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여호와 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유린해가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매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가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찔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냐고.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야지. 이 생각하면 먹을 때마다 입맛이 떨어져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 전 우주적인 충돌, 이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사이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죽어라고.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패자들, 그러니까 승부에서 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졌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 의미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젖잘싸가 없어요. 에? 지면 끝이야. 지금 지고 있으니까 여기 없잖아요. 어떻게 젖잘싸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지면 끝이에요. 파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다가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땠어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결국 그 전쟁을 이기지요.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이인호 목사가 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아들을 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17살 때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뎌져 있으면요 반드시 원수마귀가 틈타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마약을 하고 방탕하게 살고 중독이 돼버렸어요. 당뇨병을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요 병원을 박차고 뛰쳐나가면서 계속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 방, 아들이 자는 침대, 아들 자동차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대요. 1시간 이상씩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의 옷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떤 날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와 함께 아들 방에 들어가서 4시간, 6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기를 4년. 결국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약에서부터 멀어지더니 마약을 끊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으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도 다 기도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안 되면 굶으라고. 이런 목사가 괜히 하는 말 같으세요? 아니 그 정도 간절함도 없이 어떻게 자녀가 돌아옵니까?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냐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 무뎌진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 아닙니까? 잠이 오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불침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불침번이 돼야죠.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버가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더 처참하죠. 함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눈물의 기도가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렸던 눈물이 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같이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오세요.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뭐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요.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없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